지금 온 세상이 너무도 마지막 때다 보니까 많은 미혹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또 봅니다. 물론 과거나 현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겠죠. 이런 면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마귀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영적인 부분이 미혹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몇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자와 이제 나사로가 이야기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어떻게 말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16장 3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몇 가지 언급했던 천국과 지옥 간증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인터넷 그렇게 열어서 보여드렸는데 인터넷이나 주변에 이런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도대체 이들이 또 누굴까? 어떠한 사람들일까? 물론 개신교에 있는 어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겠죠. 이들이 이러한 간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겠죠. 또 우리들은 그러한 간증을 정말 믿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보고 누가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 보다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거든요. 실제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이야기보다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점은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입증되지 않은 개인의 이런 간증이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그 간증이 성경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서의 바울도 3층 천이라고 하잖아요. 셋째 하늘을 봤어요. 이제 직접 하나님께 의해서 사도 바울도 올라가서 봤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만 봐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어떤 신령한 이런 체험들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간증들 또 그런 것이 신앙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성경과 너무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반성경적인 이단적인 주장까지 말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666에 대한 음모론을 그렇게 엮을 수도 있습니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랬죠. 한국에서 전쟁이 곧 난다라고 하는 간증들. 전쟁 났어요? 그들이 주장한 대로? 안 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북한이 자꾸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핵 위협을 하는데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예언 은사를 받았나?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알아요? 날지 안 날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때 대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 그리고 예언하는 것과 계시하는 것 또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또 천국에 금은보화가 있다 초가집이 있다 그런 옛날에 그런 간증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자기 그 집이 저택이고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성경에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집이 예루살렘이긴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긴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보물이 쌓아졌다라고 나온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그 모양을 설명을 해 주는 그런 말은 있지만 내 집이 어떻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주체인가요? 누가 주인공이죠?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신부일 뿐이죠, 사실상. 주님이 주인공이 되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 내가 주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예요. 내 관점에서만 간증을 하는 것이니까. 주체가 자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거짓을 믿는 자들에게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 물론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주를 믿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뭘 보내주신대요? 악한 영, 다른 영을 보내주신대요. 근데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구원에 관련시켜서 이게 취소되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성경 기록 부분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자. 또 이 악한 영을 누가 보냈는지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야,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이나 어떤 제사장이나 타락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보내신 대언자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우상,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믿잖아요. 몇 가지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악한 영,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내용의 실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서 9장 23절과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안 펴보셔도 됩니다. 사사기서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 이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세겜의 첩을 얻어서 아비멜렉은 낳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너무도 많았어요. 70명이 따로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다 어떻게 하죠? 죽이죠. 하나만 남기고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이 악한 아비멜렉 또 같이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무엇을 보냈다고요? 악한 영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보여줬는지. 그런 자는 심판받을 자는 받아야 되겠죠. 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울은 좀 희한해요. 성령님이 임할 때나 악한 영이 임할 때나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성령님이 임했었고 물론 성령님이 떠난 바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했을 때 대언했다고 나오죠. 대언도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속담거리로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이제 떠난 뒤로 악한 영이 임했거든요. 그때서부터 얼마나 괴로웠는지 막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은 안 됐습니다만은 다윗이 하프를 타면 노래를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악한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어요. 이것을 보면은 악한 영이 찬송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무엘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가서 한번 보세요. 악한 영이 임했는데 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령님이 임할 때도 대언을 했는데 악한 영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임할 때에도 대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한 것을 다 똑같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18장 10절 사무엘상 18장 10절 사무엘상 18장 10절 시작. 그 다음 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므로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탔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으므로. 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악한 영이 임했는데 무엇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대언을 누구로부터 대언을 한 걸까요? 악한 영. 그러면 이 대언한 것은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악한 영을 통해서 한 말일 뿐인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미혹된 사람들이 악한 영을 받아서 나름대로 대응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이렇게 어떤 간증 이야기, 지옥 이야기, 꿈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두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악한 영을 받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는 않죠. 자기를 그냥 이런 신령한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장들 하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 근데 이 임한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왕기상 22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제 아합 왕에게 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합 왕을 조종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짓 대언자들 있잖아요. 그 거짓 대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 이제 그 거짓 대언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들은 누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가 대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같이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미가야 대언자가 와가지고 이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느냐? 그 말을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 23절 두 구절입니다. 왜 또 이 구절을 직접 읽게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조심하라고. 잘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22, 23절 두 구절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아합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합을 설득하겠고 또한 이기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으며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였으나, 미가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에 의해서 거짓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래 말을 했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합은 거짓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미가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거짓 대언자의 말을 들어서 심판받게 되어진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이게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안 믿어 불의, 의의가 없는 거짓된 것을 자꾸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그들을 정죄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짓말을 믿도록 무엇을 보냈어요? 강한 미혹, 곧 미혹의 영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대환란 때, 칠려 환란기에 들어가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이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시킬지 늘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세의 징조라고 써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신 아닙니까?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근데 이런 놈도 있다.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시작.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 두 가지네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진리를 떠난 거죠. 믿음에서 떠났어요. 문제는 두 가지. 뭐예요?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 이 두 가지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얘기했어요. 야, 마지막 때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시는 모르지만 때는 다 됐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말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거죠.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허락한 거죠. 말 안 해도 본인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유혹하는 영들. 그래서 천국 간증, 예언, 이런 꿈 간증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들을 게 그렇게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성경대로 듣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천국 간증, 뭐 이런 간증들을 듣는다고 내 믿음이 막 갑자기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고 어떤 영적인 큰 체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받도록 하게 하고 계신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뭘 기뻐해요? 불의, 불법, 성경과 전혀 다른 거,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미혹의 영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선포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혼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 기록된 성경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들, 어떤 체험들,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제 보시면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옥에 있던 한 사람이 이제 부자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산 거예요, 나사로는? 빈궁하게 이제 거지로.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거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 이제 둘 다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대답을 하시고, 또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낙원이죠. 땅에 있는 낙원이죠. 그 당시에는 낙원이 땅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잖아요. 뜨거운 물에 고통당하고 있고 물도 없어. 그래서 막 혀가 막 타는 거죠. 마른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너무도 괴로우니까 결국에 내 형제들도 내 가족들도 여기 오겠구나.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가족들도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여기 지옥에 올까봐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나사로는 낙원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아서 저렇게 낙원에 있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그럼 지옥에 안 올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네 아버지가 지옥에 있대. 오지 말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네? 그렇죠. 뒤에도 그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얘기해 주죠.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시작. 그 얘기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지금 현재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갖고 있었으니까 신약이 성경에 없었던 그런 때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실제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언자들 곧 성경 기록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미 그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겠죠. 두루마리로 우리가 보는 66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이렇게 낱개로 흠이 말하는 대로 낱개로 여러 두루마리로 나눠져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와 대언자의 글을 듣고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가진 그 책들을 통해서 믿고 안 믿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천국 지옥 간증이나 체험적인 거 그리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곧 성경을 믿으라. 기록된 내용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3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전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자, 이것도 안 들었어. 근데 비록 어떤 사람들이 너가 원하는 대로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설득되지 않는다. 곧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도 안 믿지만 가서 말을 이런 간증을 해도 안 믿는다. 설득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체험적이 진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서 또 다시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 인터넷에 올라온,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들,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믿겠어요? 천국 지옥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미 성경이 이미 지옥하고 흔히 이제 하늘이잖아요.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미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그 간증을 통해서 있어 없어? 그런 생각할 자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영상을 통해서 있어 없어?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내가 이걸 믿겠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믿음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성경 모세와 대언자들의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31절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성경의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 이제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 당시에는 하늘의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동시에 선포됐지만 주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의 왕국 복음이잖아요. 나를 믿어. 왕이 왔잖아. 왕국을 세울 거야. 또 왕 땅이 있잖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 그렇게 전한 것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거든요. 복음을 믿어라. 왕국 복음을 믿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이 내용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딱 명령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된다고요. 명령이라고 부탁한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어떤 내 행위라고 생각을 해갖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것이 자기 행위라고 뭔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믿음하고 행위하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개신교 이제 교리 문제거든요. 칼빈주의에 보면은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죠. 전혀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랑 다르거든요. 이제 그것이 오늘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두 가지 중에 두 번째예요. 앞에서는 천국 간증은 미혹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는 무슨 교리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경과 다른 내용들을 전하는 건 마귀들의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한때는 칼빈주의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고 그게 옳은 것인지 하고 주장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물러서 내가 심판할 거니까 배를 지어라.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나요? 그 배도 또 어디다가 지었어요? 산에서. 왜 해변가에다 짓지?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배를 방주를 예비했다고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리고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들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행위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자, 왜 이 구절을 지금 설명하는지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하고 앞에 천국 간증 그런 내용들, 미혹들, 마귀들의 교리들 조심하라고요.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들에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드러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제자가 됐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대요? 제사장들의 큰 무리, 많은 제사장,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고 나오잖아요.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도. 근데 이때는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에 순종한 거죠. 이게 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 믿음이 들어왔어.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따라 믿는 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우리는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런 말씀들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상 일론 머스크,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동의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었든지 어쨌는지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론 머스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부분에 영접한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이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이다, 은혜다라고 말을 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적인 마귀들의 교리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못 그렇게 덧붙여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믿어줘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얼마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진영 사건도 그랬고 아까 구원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단계가 있고 믿어지는 단계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말장난이에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무슨 단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들어서 안 믿지만 나중에 확신을 갖고 믿는 경우도 있는 거죠. 믿었는데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잘못된 교리들, 마귀들의 교리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6절에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했다.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얘기하는 것도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니까. 그 당시나 이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오늘 무엇을 받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미혹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서 이런 걸 체험하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들, 믿는 자들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뭔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특히 전능 가신 하나님의 교회, 한국 사람도 엄청나게 넘어갔어요. 중국 이당 종파인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빠졌다니까요. 그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니까 몇십만 명 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이단들은 왜 이렇게 부흥이 잘 되죠? 이런 거 해서 그런가 봐. 오늘 다시 누가복음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이 아닌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 부자와 나사로 이 둘은 살아나서나 또 살아서나 죽어서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호화롭게 부자는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화롭게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존경을 받으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을 때 그 잔치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석하겠죠. 그런 그가 죽어서 지옥을 간 것에 대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알까요?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이야기할 때 이런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 잘 살았는데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로 살았고 병든 채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아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부자는 좋은 곳에 갔을 것이지만 이 나사로는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은. 아니 그들은 뭐 지옥도 안 믿는데 불신자들은 아무데나
뭐 뜨거운 데도 아니고 아랫목도 아니고 저 멀리 서늘한 곳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낙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도 알고. 아무튼 나사로를 알던 사람들이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부분은 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낙원.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아까 이제 지옥,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을 보니 다른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 한다고.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꿈을 꾼거가지고 갔다 왔다고 그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으면 여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왜 와? 이 세상을 왜 오냐고. 거기서 살지. 왜 오냐고요. 부자는 저 낙원이 큰 구렁텅이 있어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못 갔나?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곧 땅으로 다시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죠? 지옥에서 본인이 못 가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거기서도 못 가는데? 이미 좋은 곳으로 갔으면 왜 와요? 거기서 살지.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도 부자로 잘 살면 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예. 근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가난한 어떤 사람이 거지 모습으로 다시 그 집에 살아나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갔는데 오지 말래. 그러니까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어디 갔다고 하니까 좋은 곳이라 좀 얘기해 주지. 근데 지옥 갔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가 한다면 나사로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로 죽일 것 같아. 이 새끼.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겠죠. 잘못된 말이라고. 흔히 요즘 말로는 사자 명예훼손. 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 명예훼손. 그런 것도 있어요. 참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부자가 원하는 대로 나사로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부활, 지옥, 천국 이야기도 믿지 않는데 부활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그런 중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덕담도 아니고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믿겠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왜 이런 내용의 사실들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체험을 했다고 유튜브에 올리고 여기저기 집회에 초청하는 교회나 거기 가서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에 빠진 거예요? 강한 미혹에 빠진 거죠. 그 초청하는 교회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초청했겠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 좋게 하려고. 또 뭐냐고. 집회를 통해서는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러겠죠. 그런 걸 또 경험을 하고 싶고 체험 많이 하고 싶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겪었다라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은 검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올린 거죠. 좋다라고. 검증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성경하고 딱 우리가 검증해 보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틀린 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누가 저와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지옥에서 왔는데 또는 하늘에서 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저 하늘에 있고 저 지옥에 있고 이런 말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여기죠, 우리가? 아까 누가 대답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생각하죠. 미친 거예요. 세상이 미친 거고, 강력한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 성경 기록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체험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로 설득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설득되려면 무엇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경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에 순종하는 이런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되풀이되는 천국 지역 간증, 어떤 이런 미혹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